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압제의 사슬을 깨트려 주시고 해방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 민족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번영과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에 있는 고백의 기도를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철에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고 거룩한 주일에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먼저였습니다. 마땅히 예배해야 할 성도의 본분도 잊고 지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건한 생활은 포기한 채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후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두 다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거룩하시고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루한 장마와 무더위와 일기 가운데서 창성의 지체들의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창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우리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창성의 공동체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세우신 기관과 부서를 통하여 저희 창성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창성교회가 우리 이웃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어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여러 가지 질고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중부지방의 집중폭우로 인하여 많은 생명과 삶의 터전까지 잃어버리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루속히 치유되고 회복되므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각자 맡은 곳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름 수련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시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무런 부족함과 어려움이 없는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이 땀 흘려 수고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피곤치 않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한 지혜의 은총을 다하여 주시사 어린 생명들을 주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하여 장차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훌륭한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가하실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권능의 말씀이 되어 믿음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는 위로와 새 힘을 주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묵상하며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순절 후 10번째 주일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합독으로 한 목소리로 주시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 박수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우리 여성 종창단의 또 이 찬양 소리는 또 우리 교회에 아름답게 청아하게 울려 퍼지는 게 참 잘 맞다라는 생각을 또 한 번 더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학생부 여름 수련회가 이승민 집사님 가정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잘 마쳤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유치부 아동부입니다.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잘 마쳐질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수련회 후에 교육위원회 있습니다. 다음 주일 여름 행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까지 우리 참조자 명단까지 보고해 주시면 우리 그 다음 주일날 참조하신 분들의 명단을 주보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기관별 원례가 있습니다. 우리 손기준 청년 내일 강원도 인제에 훈련 받으러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따가 우리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염 예방 잘 지켜주시고요. 또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구역장님, 권찰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연락도 하시고 문자도 하시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손기준 청년 우리 나와서 교회에서 여비로 또 권사회에서도 준비한 여비를 전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우리 기준이 군대 들어가서 마칠 때까지 군생활 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같은 마음을 품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소중한 한 젊은이가 또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문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 기준이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돌보아 지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하며 또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힘든 군 생활에 우리 기준이를 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그 심령은 평안의 마음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크신 팔로 보호하여 주시고 매일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군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훈련소 들어갈 때부터 군생활 다 마치고 잘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누가 오셨는가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양손을 들어서 옆 사람, 앞 사람, 뒤에 사람, 나하고 눈이 마주치는 분들에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나누는 한 주의 삶이 되셨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제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축복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우리 창승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등록한 새 신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교회 주변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 번 교회에서 안면이 있는 교인이 물건을 갖고 가서는 포장지는 다 뜯어버리고 물건만 들고 와서는 바꿔달라고 하는 겁니다. 속이 상했지만 교인인지라 그냥 바꾸어 주었습니다. 얼마 후에는 다른 교인이 찾아와서는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바꿔달라고 갖고 왔습니다. 나중에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바꾸어준 물건은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쓰고 수명이 다 된 거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 보고 바꾸어 주라고 거래처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이분은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전에 교회 집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비난을 받는 사건들마다 기독교인들이 개입되지 않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될 거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말을 합니다. 옛날 신라 시대는 불교를 숭배하다가 불교 때문에 망했습니다. 조선 시대는 유교를 따르다가 유교 때문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 국회의원 선거철이 되면 고무신 돌리고 막걸리 돌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회의원 선거를 두고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기총,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선거에 돈이 돌아다니고 교단 총회장 선거에 총대들을 매수하는 일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부패한 교회 선거는 타락한 세상 선거와 다를 바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모든 교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저수지를 흙탕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일부 잘못된 기독교인이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카톨릭의 타락으로 반기를 들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만들어진 것이 개신교입니다. 지금의 우리들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찬란한 종교개혁의 빛이 지금은 희미해지고 아예 사라진 그런 상황입니다. 옛 가톨릭 교회의 타락한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들에게도 보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다시,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과연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들이십니까? 우리는 세상을 밝게 비추고 올바르게 이끌어 가야 될 빛된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참된 빛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하나님이 싫어서 교회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잘못 때문에 교회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빛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싫어하고 성도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복음은 전파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은 후에는 우리가 세상의 빛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빛은 어둠을 밝히는 존재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고 맙니다. 빛이 비추어지면 감추인 것들이 다 드러나고 맙니다. 이렇게 빛은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빛은 있는 그대로를 드러나게 합니다. 하얀 것은 하얗게, 까만 것은 까맣게 보여줍니다.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그대로 보여줍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대로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렇게 빛이 비칠 때 우리는 하얗고 깨끗하며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새벽 이슬처럼 맑고 깨끗하게 순결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 빛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탈로 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은 이 빛을 싫어합니다.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을 미워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악한 자는 이 밝은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악한 것들이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믿는 성도들을 싫어하는 것도 사실은 본인의 악한 것들을 감추고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교회도 잘못됐지 않느냐, 저 교인들도 잘못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수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이 빛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어둡지 않도록,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지 않도록 우리는 밝은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전에는 우리도 어둠에 있었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빛의 근원이신 주님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존재여야 하는 것이지, 주님의 빛과는 상관없이 내가 빛을 발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I wanna be light가 아니고, light be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I wanna be make light. 내가 빛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반사경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빛을 방출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빛 되신 예수님을 담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빛의 근원이 아닙니다. 빛의 근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예수님은 태양과 같고 우리는 달과 같습니다. 달도 빛은 내지만은 그러나 태양빛과는 다릅니다. 태양빛은 빛의 근원입니다. 태양빛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빛이십니다. 달빛도 빛은 내지만 그러나 달빛을 가지고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 달빛을 가지고는 어떤 열매도 어떤 수확도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태양빛으로만 수확을 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이 태양처럼 우리를 살리시는 참된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빛을 받아 세상에 비추는 존재이지 우리가 생명이 될 수가 없고 우리가 빛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달빛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달도 여러 모양이 있습니다. 초승달도 있고 반달도 있고 보름달도 있습니다. 초승달은 달의 한쪽 부분만, 일부분만 보이는 겁니다. 그것도 초저녁에 잠깐 비추었다가 사라지는 것이 초승달입니다. 반달은 달의 반만 비추어지는 빛입니다. 초저녁부터 비추다가 밤중쯤 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보름달은 이 달 전체를 비추는 빛입니다.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환하게 비추어주는 빛입니다. 교회에도 이 초승달 같은 성도가 있고 반달 같은 성도가 있고 보름달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초승달 성도는 교회에 와서 찬송 부르고 예배할 때는 빛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교회 밖만 났으면, 예배당만 떠나면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사람이 초승달 같은 성도입니다. 반달 성도는 교인인데 받은 은혜는 있는데 그런데 그 은혜를 자주 망각합니다.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이성의 자랑, 안목의 정욕,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보름달 교인은, 보름달 성도는 언제나 은혜가 충만한 성도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받은 그 빛을 전혀 가리지 않고 온전히 비추어 주는 존재입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한결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참 빛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온전한 것을 받아서 나누을 수 있는,
비출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려고 그러면 달은 지구의 그림자를 벗어나야 됩니다. 태양빛이 달에 비칠 때 지구가 가리면 반달이 되기도 하고 초승달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구라는 그 그림자를 벗어나면 태양에 비춰진 달은 온전한 보름달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의 정욕과 욕심에서 온전히 벗어나야 온전한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는 보름달 같은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가정과 사회에서 또 직장과 학교에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어둠을 비추는 이 보름달 같은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밝은 빛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 어둡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와 능력의 그런 신앙의 삶을 베풀 수 있는 우리 창성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목회 경력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저도 한 20년 넘는 그런 목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 번씩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좋은 협력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고 힘이 되는 말씀이지만 그런데 그 말한 것처럼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도 은혜를 주셔야 내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겁니다. 목사님에게 좋은 협력자 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기도부터 많이 하셔야 됩니다. 좋은 협력자, 좋은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부터 먼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하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주님의 빛을 비추는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야 우리도 빛을 발할 수 있는 반사체가 된다는 겁니다. 바다에 가보면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에 불을 비춰주는데 이 조명등이 있어도 거기에서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이 등대는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좋은 전기, 그 힘센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먼저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그는 이 빛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도 빛을 증거하는 것이지 요한이 빛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 것은 우리가 빛을 비추는 발광체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빛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롭게 하시는 주님을 앙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즉,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은 우리 주님만 갈망하는 것, 앙망하는 것, 바라고 사모하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 생활을 잘 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돈이 많이 생길 것을 바라며 예수님보다 돈을 더 바라보는 것은 아니십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이 사업이, 내가 기획하는 이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예수님보다 이 사업을 더 바라보는 것은 아니십니까?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면 그것보다도 우리 주님을 더 열심히 바라보며 사모하며 앙망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이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우리도 이 세상의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세상의 빛의 근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빛이기 때문에 저 빛되지 못한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저 사람을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며 손가락질하며 그들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빛의 근원이 아니고 우리는 빛을 받아서 비추는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빛을 환하게 비춰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의 사랑과 용서와 섬김의 손길로 이 어둠에 있는 자들을 건져주고 인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 장성의 식구들은 예수님의 빛을 받아 세상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빛은 높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빛은 높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등경 위의 불빛과 산 위의 동네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산 위의 동네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처음 가는 숲속의 외딴 길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어두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어두움과 함께 두려움마저 이 나그네의 발걸음을 더욱 더디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저쪽 산 등성이에서 어둠을 밝히는 불빛들이 보입니다. 산 위의 동네에서 비추는 불빛들입니다. 이제 길 잃은 나그네는 그 불빛만을 보고 걸음을 재촉합니다. 산 위의 동네에서 비추는 불빛이 바로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산 위의 동네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길 잃은 나그네로서 저 산 위에 비춰지는 그 불빛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리고 큰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교회 가면서 성경책을 들고 가지 않습니다. 왜요? 누군가가 나를 쳐다볼까 봐.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누가 지켜볼까 봐 기도도 하지 않고 밥을 먹습니다. 시장에 가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그러지 않는데 모르는 가게에 가서는 민망할 정도로 값을 깎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내 앞에 노약자가 서 있어도 모른 척하고 자리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조차도 숨겨버립니다. 우리 교회 앞에 유턴하는 그 유턴 지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에서 나간 차가 유턴 지점까지 가지 않고 노란 차선에서 차를 휙 돌려버립니다. 한두 번 본 것도 아닙니다. 그때마다 이야 다행이다, 교회 이름 안 붙여가지고 창성교회 이름 붙였으면 난리 났을 건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합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더 불편하셨을까. 사소한 생활 같아 보여도 그런 모습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될 수 있지만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은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산 위에서 동네를 비추는 불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사람이 지켜보든지 지켜보지 않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세상의 참된 모습입니다. 목영실 4층에서 한 번씩 내려다보면 내가 건너가는 곳이 횡단보도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횡단보도는 저기 있는데 건너는 데가 횡단보도인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교인이 아니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저 사람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말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성도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낯선 곳으로 여행 간 어떤 교인이 주일날 근처에 교회를 가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마침 그곳에서 교통경찰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혹시 이 근처에 교회가 있습니까? 그러자 교통경찰이 저쪽 골목으로 가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보세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나오면서 보니까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마침 경찰이 서 있길래 물어봤습니다. 아니, 가까운 데 교회가 있는데 왜 저 먼 교회를 소개시켜 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경찰관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교회 교인들은요 항상 웃는 얼굴이에요. 얼굴이 환하고 심지어 저한테까지 와서 인사를 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야, 저 교회 교인은 참 좋은 교회구나. 그래서 그 교회를 소개시켜 줬다는 것입니다. 이사를 와서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한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동네 주민에게 이 동네에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냐고 물었습니다. 그 동네 주민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어느 교회 가면 좋은 교회라고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물었습니다. 왜 그 교회에 가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동네에서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났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로 소문났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도 또 경찰관도 인정하는 좋은 교회, 무엇이 좋아야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겠습니까? 말씀을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로 칭찬받는 교인, 칭찬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는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읽으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6절을 읽어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 세상의 빛이 되신 주님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길 잃은 나그네에게 저 산 위에 생명 불빛 같은 그런 빛을 비춰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드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장성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옆 사람과 앞뒤에 계시는 분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빛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셔서 또 한 주간 이 빛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오직 내 속에 계시는 우리 주님의 빛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또 한 주의 저희들 삶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빛된 모습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갑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만 밤 지나고 봄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가정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험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준비한 귀한 예물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때마다 시마다 언제나 항상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이 귀한 믿음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 큰 복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의 주신 이 생명을 감사하여 11조로 저희의 생명값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더 차고 넘치는 것들로 풍성한 생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예배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가 온전한 성전으로 봉헌되어져 모든 것이 다 청산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이 교회로, 영혼 생명 살리는 교회로 사랑 풍성한 성도들이 충만하여 선교와 복음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정 예물로 봉헌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도 받아 주시옵시고, 그 심령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한 주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복 주시고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땅에서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교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반석이라